어떤 이제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쫙 둘러앉은 데서 또 이제 많은 성도님들도 오셨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장례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십니다. 예, 일단 고인을 좀 칭찬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좀 고인을 좀 칭찬을 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좋은 남편으로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하며 자녀들을 굉장히 잘 보살피고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듣고 있던 미망인 아내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한 번 더 또 칭찬을 더 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고인께서는 참 아내에 대한 애정도 깊었고 자녀들을 정말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났더니 엄마가 듣다가 안 되겠는지 딸한테 귓속말로 얘기했습니다. 야, 가서 확인해봐. 네 아빠가 맞는지. 관 뚜껑 열고 확인 좀 해봐. 아무래도 네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황당한 사례들 같은 게 많이 있죠. 예, 우리들이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또 우리들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은 신앙이냐 산 신앙이냐, 뭐 이렇게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회당장 야이로가 달려왔죠. 달려와서 자기의 12살 난 딸을 죽어가고 있으니까 손을 좀 얹어달라, 와서 손을 얹고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급하게 가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결국 야이로가 막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조금만 이제 서둘러 주시죠.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혈루증 여인도 다 치료했으니까 마음속에서는, 그래, 이 여인도 치료하셨으면 이제 내 딸도 가서 치료해 주시면 곧 낫겠구나. 이제 더 큰 믿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음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회당장 집에 있던 사람들이 재빨리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아마 회당장은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모든 맥이 풀리고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 딸이 죽었어? 그 딸을 살리려고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서 아마 털썩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소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소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매너도 좋고 예의도 있고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은 전혀 아닙니다. 첫째로 호칭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에게 간절히 무릎 꿇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호칭이 뭡니까? 주여입니다. 주님, 주여. 주여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분을 더 이상 능력자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말투로다간 언뜻 맞아 보이지만 이것은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심하게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해. 목사님 오셔달라고 얘기를 해봐. 그러면 꼭 누군가 꼭 초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굳이 그래. 목사님 힘들게. 목사님 뭐 일도 있고 바쁘고, 그리고 뭐 꼭 목사님 오셔야지 뭐 이런 게 다 해결되고 이게 낫고 그래? 그냥 뭐 우리끼리 해도 되고 뭐 이래.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면 되고 그런 거지 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조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도 함께 당연히 가서 목회자에게 요청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께도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이 질병을, 이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들은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의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서 자기 생각을 따져서 이미 죽은 거니까 끝났잖아 이랬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미 죽은 거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실 일이 남으셨습니다. 나사로도 그랬죠. 나사로 때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다 낫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도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송정분 성도 집사님, 황은주 집사님의 어머님 송정분 집사님, 아마 여러분들 지금 오랫동안 안 뵌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송정문 집사님은 뇌출혈로 70% 이상 뇌가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MRI상으로, CT상으로 완전히 뇌가 70% 이상이 소실되셨습니다. 사실상 그때 처음에 병원에 가시자마자 가봤을 때는 눈만 깜빡이셨습니다. 아무것도 대답도 아무것도 못하시고 눈만 깜빡이고 계셨습니다. 손 하나 까딱해보라 그러셔도 그냥 정말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한 달은 사실 수 있을까?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같이 신방을 가신 분들은 여러 번 신방을 갈 때마다 간절히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자꾸 그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놀랍게 정말 회복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 지금 혼자 일어나시고 혼자 휠체어를 앉으십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운전하고 다니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혼자 찬송가를 부릅니다. 부르라 그러면 찬송가 여러 곡을 부릅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30년 전에 만나지 않았던 이혜자 집사님, 30년 전에 헤어졌던 이혜자 집사님을 만나고 아이고 애자 아냐 하고 딱 그럽니다. 이혜자 집사님 정확하게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대화도 아주 잘하십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기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명사, 믿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끝! 그것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내가 믿는답니다. 내가 믿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 그래서 I believe. 내가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믿음하고 딱 정지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상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하고 정지되어 있으면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도록 내가 그분을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소원을 아뢰 때 예수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내가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아주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떠드는 사람들,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이 벌어지면 항상 곡군을 기용합니다. 곡군이 뭐냐? 장례식의 전문 울음꾼들을 기용을 합니다. 요거 우는 거는 남자가 잘 웁니까? 여자가 잘 웁니까?
여자들이 참 잘 오십니다. 특히 아주머니들 중에. 아줌마들 중에 이 곡군들은 정말 선수입니다. 울음 선수여가지고 돈 받고 고용돼가지고 이제 일당을 받는 겁니다. 그 상조회. 상조에서 파견된 사람들처럼 참 전문적으로 울음꾼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아주 서글프게 아이고 하면서 아주 정말 구슬프게 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장례식에 가면 아주 구슬프게 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사라졌지만 옛날엔 유독 구슬프게 우는 분들이 아주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곡군들을 한 2명 정도 기용을 합니다. 근데 요분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거기다 가슴을 두드리며 손뼉을 쳐가면서 막 웁니다. 선수니까. 정말 그러면 아주 구슬퍼집니다. 그리고 옆에 또 고용하는 게 피리꾼들을 또 고용합니다. 거기다가 아주 슬픈 피리 소리가 딱 들리면은 진짜 이거 장례식이 아주 그냥 그 치밀한 그 모드가 딱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피리꾼들과 전문 곡군 2명이 울고 거기다가 엄마, 친엄마, 아기 엄마가 울고 그리고 가족 친지들이 막 울고 또 바깥에서 장례 지낸다고 사람들 왔다 갔다 떠들고 그러니까 이건 장례식이 정말 가장 그 시끄러운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된 겁니다. 난장판 이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시오. 이게 더 직접적인 언어로 해볼게요. 왜 울고 난리요? 막 이런 의미입니다. 왜 울고 난리 치는 것이요? 그만 우시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요. 이게 그냥 부드럽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딱 끝쳤습니다. 이 행동이. 예수님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냥 가셔가지고 이걸 혹시 잘못 딱 가가지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고 있다. 이거 착각하는 겁니다. 그때 요거 드라마 바이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왜 우는 것이야? 그냥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우는 것입니까? 울지 마시오라고. 거기에 딱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갑자기 피리 소리가 딱 끝났고요. 예수님이 그냥 손님으로 간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대동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적어도 따라온 성경에서 에워싸 밀 정도면 최소한 50명, 100명,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명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100명, 200명 이상의 사람은 따라다녔을 겁니다. 되게 정말 많았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사람들은 다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갖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또 그거잖아요. 왜 우느냐? 멈추라는 거죠. 멈추고 아이가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난처해진 것은 거기에 장례식에 참여한 곡군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왔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일당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황당한 얘기가 이미 죽은 것을 다 확인했는데 아이가 자고 있답니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족들 중에는 이미 아이를 확인을 해서 이제 장례 준비를 다 하는 가족들을 이미 다 확인했을 겁니다. 사망한 걸 확실하게 확인을 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정말 아주 기분 나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또 내보내셨습니다. 이들을 다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나가시오. 다 나가시오. 여기 있지 마세요. 여기 피리 불고 있는 사람 저쪽으로 가셔요. 그리고 곡군 저쪽으로 좀 가셔요. 다 나가셔요. 다.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부모 외에는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 방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좀 능력을 보여주시면 이들은 뭔가 좀 변화되고 좀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깊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비웃더라의 뜻이 헬라어로 카테겔론입니다. 카테겔론이 뭐냐면 이게 미완료 이게 과거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뭐냐면 비웃더라는 뭐냐면 조금 전에 비웃는 거에서 계속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죽음에서 잔다 그러면 순간
의문을 표할 수도 있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뭐 이러면은 예수님도 포기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데 비웃더라가 현재 진행의 과거 시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재까지도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뭐야? 계속해서 뭐 비웃으면서 그래?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자. 이 비웃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비웃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비웃고 있고 천국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 비웃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부활, 생명,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그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영원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부활의 증인 부모님들과 예수님의 3명의 핵심 제자들처럼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죽은 나사로를 그냥 잠자는 나사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 그 곡군들이라든가 거기서 떠드는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은 사실상 죽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곳에 온 이유가 뭘까요? 이곳에 온 목적이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왔습니다. 또 하나 그냥 가족 친지이기 때문에 문상을 단순하게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죽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 예배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의 찬양을 드리시길 원하고 또 기도할 때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분들은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바로 이렇게 비록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잠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돌아가셨어도 사실상 그분들이 살아있는 분들이고 지금 껍데기로 사는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사망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현실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영원히 산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산 자들입니다. 자,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아이가 죽어 있는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마 엄마는 막 우셨을 겁니다. 아이 엄마는 막 울면서 절망으로 흐느껴 울었을 것입니다. 이걸 지켜보는 야이로도 똑같이 펑펑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없는 안타까움을 느꼈을 겁니다. 저 예쁜 아이가, 저 귀여운 아이가, 12살짜리 가장 꽃다운 아이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랑의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사랑의 손을 잡고, 원래 잡으시면 안 돼요.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하셨습니다. 나의 손길이 닿는 것은 오히려 깨끗해진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고 나음을 경험하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들도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기분으로 만나는 겁니다. 저들을 만나서 내가 더러워진다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만나서 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정결함,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듯이 우리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절대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분명히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선언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달리다굼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아람어로서 그 당시 때 이제 오리지널 발음은 탈리타쿰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랍어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면 쿰 뭐 이런 살라말라이 쿰 뭐 이럴 거 쿰 같은 발음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쿰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쿰은 일어나 이거죠. 일어나. 굉장한 외침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쿰. 달리다. 소녀야. 이러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렇게 딱 끊어야 돼. 달리다. 소녀. 쿰. 하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때 사용하는 용어인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사용할까요? 잠자는 아이를 아침에 깨울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 공주님 일어나요. 아이고 우리 예쁜 우리 딸 우리 공주님 일어나요. 이렇게 아침에 깨우는 겁니다. 달리다쿰. 아이고 우리 예쁜 소녀 일어나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이렇게 깨우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이소영 쿰, 이선율 쿰, 김한섭 쿰. 아멘. 벌떡 일어났습니다. 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업무 쿰 하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정말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달리다 쿵 했는데 이 소녀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걸으니. 뭐 뜸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뭐 전율이 갖고 하다가 조금씩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것도 걸으니, 저것도요 헬라어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계속 걸어다녔다는, 저것도 미할리오 시제예요. 그래갖고 저것도 계속해서 걸어다녔다는, 그냥 아이가 신기하니까 계속 걸어다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아이가 걸어다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이에게 좀 먹을 것 좀 주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놀라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는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왜 배고플까요? 그렇죠. 아픈 아이가 뭘 먹습니까? 2,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을 겁니다. 병마와 싸우느냐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잖아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이 아이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이 배고픈 아이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5일 동안 굉장히 아팠었어요. 5일 동안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적이 있었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절망감에 참 빠져서 하루하루 거의 죽어가는 심정으로 솔직하게 그랬어요. 그날 밤은 정말로 살아날 희망이 별로 안 보여갖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리고 실제로 내일 아침에 눈 못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아마 오늘 죽어서 내일 아마 못 뜰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딱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날 밤 11시에 목사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놀랍게도 목사님이 11시에 그 당시 때는 그때 이제 88년도니까 88년쯤에는 그 옛날 어르신들은 8시 반이면 주무십니다. 그때 또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2월 달이었기 때문에 8시 정도면 불 끄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11시면 한밤중인데 그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한밤중. 기도하시다가 제 얼굴이 생각나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날 저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한 12시부터 3시까지 한 3시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걸어갈 힘도 없었고 기도할 힘은 더더욱 없었지만 그러니까 엎드려서 그냥 울면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이렇게 흐느끼면서 기도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비틀비틀 간신히 집에 걸어와서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잠든 시간이 여러 가지 계산해 볼 때 3시 반에서 한 4시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눈 뜬 시간은 5시 반이었습니다. 5시 반에 딱 눈 떴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이 났습니다.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뛰었습니다. 동네 멉니다. 큽니다. 그래도 한 바퀴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침에 어머니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5일 동안 먹던 밥. 어머님은 죽을 써놓으셨는데 혹시나 죽을 먹을까. 근데 저는 죽을 먹지 않고 맛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아침에 먹은 가장 맛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밥 중에. 이것은 부활의 이 소녀에게 준 음식은 부활의 만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부활의 날에 가장 맛있는 만찬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혼인연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랑하는 성도인들과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가장 맛있는 만찬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8장 51절 말씀. 이제 우리는 몇 주 동안 누가복음 8장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죽은 사람들 3명이 나옵니다. 3명 아닌 것 같은데? 왜 3명이라 그럴까요? 첫 번째,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은 사실상 영이 죽은 자였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당해서 영이 죽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영이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리신 분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죽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12살짜리 여자아이, 실제로 죽었던 아이를 예수님은 완전히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엔 죽은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확히 3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버님이 3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다. 죽었다고 다 죽은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 것 같지만 저것들 다 죽은 인간들이야 말씀하셨어요. 저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야. 그러나 너희 아버지처럼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너희 아버님은 바로 산 사람이지.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 없이 산 사람들, 참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참 믿음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시고 부활의 그날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